청나라 공주로 환생한 할멈. 지리산 남쪽 기슭에 있는 화엄산은 통일 신라 시대에 지어진 절이랍니다. 그런데 조선시대 선조 때 임진왜란이 일어나 왜군에 의해 대부분의 건물이 불타버리고 말았어요. 당시의 화엄산은 주지 스님 서롱대사가 300여 명의 스님들을 이끌고 왜군과 싸우다가 죽는 등 의승병의 근거지였기 때문이지요. 임진왜란이 끝나고 인조 8년인 1630년이 되어서야 벽암대사는 화엄사 건물들을 다시 짓기 시작하였어요. 그리하여 1636년에 대웅전, 요사체 등 일부 건물을 복원하였지요. 하지만 숙종 때에 이르러서도 아직 복구하지 못한 건물이 있었답니다. 그것은 의상대사가 670년에 세웠던 3층짜리 장륙전 건물이었어요. 어느 날 화엄사 주지 스님은 장륙전 복구를 위해 스님들과 함께 백일기도를 시작하였지요. 그런데 백일기도가 끝나는 날 밤 주지 스님은 이상한 꿈을 꾸었어요. 한 도승이 나타나 이런 말을 하는 것이었지요. 내일 날이 밝으면 큰 항아리에 밀가루를 담으시오. 그리고 스님들을 한자리에 불러 모아 돌아가며 항아리에 손을 넣게 하시오. 밀가루를 손에 묻히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그에게 시주를 맡기시오. 그러면 장륙전을 다시 지을 수 있을 거요. 이튿날 날이 밝자 조지 스님은 도승이 시키는 대로 하였어요. 이때 뽑힌 사람이 나무하고 불 떼고 잔심부름을 도맡아 하는 개파라는 어린 스님이었어요. 너한테 장륙전을 다시 짓는 일을 맡기겠다. 시주할 사람을 먼저 찾도록 하라. 개파 스님은 눈앞이 캄캄하였지요. 나이 어린 내가 무슨 수로 시주할 사람을 구하지? 이거 참 큰일이네. 개파 스님은 밤새 뒤척이다 겨우 잠이 들었는데 꿈속에 도승이 나타나 염려하지 마라. 내일 아침 일찍 절문을 나서면 맨 처음으로 만나는 사람에게 장륙전을 다시 지어달라고 부탁해라. 그러면 그 사람이 나중에 너의 부탁을 들어줄 것이다. 다음 날 아침 잠이 깬 개파 스님은 시주할 사람을 구하러 간다며 절문을 나섰어요. 마을을 향해 천천히 걸어가다가 맨 처음으로 만난 사람은 절에서 밥이나 빨래를 해주는 공양주 할멈이었어요. 개파 스님은 할멈과 마주치자마자 넙죽 엎드려 절을 했답니다. 소승 문안드립니다. 불타버린 장륙전을 다시 지어주십시오. 시주를 부탁받은 공양주 할멈은 당황하여 어쩔 줄을 몰랐어요. 스님, 왜 이러세요? 난 공양주 할멈이에요. 끈질기게 쫓아오는 스님을 간신히 따돌린 할멈은 가슴이 답답하였어요. 나는 가난뱅이 할멈이야. 무슨 수로 돈을 구해 장륙전을 다시 짓겠어. 이 세상에서는 내가 장륙전을 다시 지을 수 없어. 이 몸이 죽어 다른 신분으로 태어난다면 또 모를까. 할멈은 이렇게 고민을 거듭하다가 깊은 계곡물에 빠져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할멈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개파 스님은 죄책감에 사로잡혔지요. 공연한 부탁을 하여 멀쩡한 사람을 죽게 만들었다며 몹시 괴로워하다가 화엄사를 떠났어요. 스님은 발길 닿는 대로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다가 두만강을 건너 멀리 중국 땅까지 들어갔답니다.
그때 청나라 황궁에서는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청나라 황제가 환갑이 넘어 딸을 얻었는데 그 딸이 몇 달이 지나도록 악을 쓰고 우는 것이었지요. 아기는 아무리 달래도 울음을 그치지 않았어요. 황제는 화가 나서 소리쳤답니다. 어찌 저런 녀석이 다 있는가? 이제 울음소리라면 지긋지긋하다. 공주를 황궁 밖으로 쫓아내거라. 큰 길가에 정자를 짓고 공주를 그곳에 두어라. 황제의 명에 따라 공주는 황궁 밖으로 쫓겨나 정자에 갇혀 지내었어요. 게파 스님은 울보 공주에 대한 소문을 듣고 공주를 구경하러 정자로 갔답니다. 그런데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게파 스님이 가까이 오자 공주가 울음을 뚝 그쳤던 것이지요. 그뿐만 아니라 공주는 스님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생글생글 웃기까지 하였어요. 이 소식은 황제와 황후에게 전해졌지요. 황제는 스님을 모셔오게 해 지난 이야기를 들었답니다. 그러자 황제가 말하였어요. 공주가 왜 갑자기 울음을 그쳤는지 이제야 깨닫겠구나. 공주는 전생에 저 스님과 깊은 인연이 있었어. 공양주 할멈이 내 딸로 태어난 것이야. 장육전을 다시 짓게 하려고 부처님은 이런 기막힌 인연을 맺어주신 거지. 청나라 황제는 장육전을 다시 지을 수 있도록 게파 스님에게 큰 돈을 내려주었어요. 스님은 이 돈을 가지고 고국으로 돌아와 장육전을 새로 지었답니다. 장육전은 이때부터 각황전으로 이름이 바뀌었어요. 깨달을 각자에 황제의 황자, 황제가 깨달음을 얻어 시주한 돈으로 지은 건물이라는 뜻이지요. 각황전은 지리산 화엄사 경내에 있는 조선 후기의 목조 건물이랍니다. 국보 제67호로 화엄사에서 가장 유명한 정각이지요. 게파 스님이 나서서 숙종 25년인 1699년부터 다시 짓기 시작하여 3년 만인 1702년에 완성한 것이랍니다. 양자에게 하늘이 내린 상. 어느 마을에 딸만 셋을 둔 노인 한 사람이 있었답니다. 아내를 잃고 딸 셋만을 애지중지 키워 얼마 되지 않는 재산을 골고루 나누어 주고 시집도 보내었지요. 딸들이 모두 시집을 가자 이 노인은 가 있을 만한 곳이 없게 되었어요. 동네 사람들이 입을 모아 노인에게 충고를 하였지요. 아무리 딸이 좋다고 해도 아들만이야 하겠소. 그러지 말고 양자라도 하나 들이시오. 그럼 양자를 들여 함께 살면 좀 좋겠어요. 딸들한테가 얹혀 살기도 어려울 텐데. 그 말을 들은 노인은 양자 하나를 드리게 되었어요. 양자는 마음씨도 착하고 온순한 사람이었지요. 양자와 결혼한 며느리도 역시 남편과 마찬가지로 착실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이미 딸들에게 재산을 다 갈라주어 남은 것이라곤 숟가락 몇 개뿐인 집안이라 갑자기 식구가 셋으로 불어나자 도저히 살아갈 수가 없었답니다. 굶기를 밥 먹듯 하며 한동안 견디던 양자가 어느 날 양아버지에게 의논하였어요. 저희 세 식구가 한데 모여 살다가는 하루 세끼 입에 풀칠하기도 힘듭니다. 제가 다른 곳으로 가 먹을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아버지는 저 사람과 함께 집에 계시지요. 그 말을 들은 아버지는 한숨을 내쉬며 말하였어요. 네가 하는 말을 모르는 것은 아니다만 어디 이제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 부부가 헤어져 살아서야 되겠느냐.
그러지 말고 네 안 식구도 데리고 나가 살아갈 방도를 찾아보거라. 나야 시집간 딸내들 집에 찾아가면 지금보다 못하지 않을 터이니 걱정 말고 말이다. 양자는 아내를 남겨두고 가려 했지만 아버지의 반대를 이기지 못하고 함께 길을 떠나게 되었답니다. 혼자 남겨진 노인은 먼저 첫째 딸네 집으로 찾아갔어요. 아이고, 아버지 오셔요? 어서 방으로 드시지요. 처음 반색하던 것과는 달리 첫째 딸은 아버지가 한 달 정도 자기 집에 머물자 점점 구박을 하고 짜증을 내었어요. 그러더니 어느 날 제 아버지에게 아버지, 그만큼 우리 집에 있었으면 이젠 둘째 딸네 집에 가 계시지요. 하고 말하는 게 아니겠어요. 할 수 없이 노인은 둘째 딸네 집으로 갔답니다. 그러나 둘째 딸도 한열흘 아버지를 모시더니 제 언니와 같이 말하였어요. 이제 그만 막내네 집에 가시지요. 막내 딸네 집에서는 겨우 사나흘 만에 이제 큰언니 집으로 가세요 하며 내쫓았어요. 다시 큰딸에게 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막내 딸네 집에 눌러 있기도 힘들게 된 노인은 정처 없이 길을 떠날 수밖에 없었답니다. 내 전생에 무슨 죄가 많아 이 지경인가. 할 수 없지. 그저 이곳저곳 떠돌아다니며 빌어먹을 수밖에. 노인은 괴나리 보침 하나를 지고 이 마을 저 마을로 돌아다녔어요. 그렇게 돌아다니던 노인이 어느 작은 마을에 이르렀을 때였어요. 시냇물을 발견하고는 줄인 배를 물로라도 채울까 하여 막 개울가로 내려서던 중이었는데 빨래를 하던 아낙이 놀란 눈으로 노인을 쳐다보더니 황급히 일어나 다가와 노인의 손목을 잡는 게 아니겠어요. 아버님 아니세요?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자세히 보니 바로 양자로 들였던 아들의 아내였어요. 며느리는 우연히 만난 아버지를 모시고 집으로 들어갔답니다. 집은 다 쓰러져가는 초가집에 방이라고는 달랑 하나뿐이었어요. 언제 낳았는지 아이도 하나 있었지요. 마침 들일에서 돌아오는 남편을 보고 며느리가 손짓을 하였답니다. 어서 들어오세요. 아버님이 오셨어요. 아버님이? 역시 놀란 아들은 들고 있던 쟁기를 내던지고 방 안으로 뛰어들어와 큰절을 하였지요. 아버님, 이제 우리와 함께 사시지요. 그러세요, 아버님. 아들 며느리의 간청에 그날부터 노인은 양자의 집에서 살게 되었어요. 양자 부부는 비록 친아버지는 아니지만 오히려 제 친아버지보다 더 극진히 노인을 모셨답니다. 하루는 며느리가 이웃집에 빨래품을 가면서 아이를 돌보아 주기를 부탁하였어요. 아버님, 얘 좀 봐주세요. 그리고 저 운목에 덮어놓은 것은 이웃집에서 잔치를 했다고 보내준 술과 떡입니다. 출출하실 때 드세요. 노인은 아이를 받아 얻으며 한나절을 보내었어요. 점심때가 지나자 아이는 새근새근 잠이 들었지요. 노인은 아이를 방 한 구석에 눕히고는 며느리가 차려놓은 떡과 술을 먹고 마셨답니다. 한 잔, 두 잔 먹던 노인은 그만 취해 쓰러져 잠이 들었지요. 일을 마치고 돌아온 며느리가 방문을 열자 노인은 정신없이 취해 골아 떨어져 있었고 아이는 노인의 발길에 눌려 그만 숨이 막혀 죽어 있는 게 아니겠어요. 며느리가 어쩔 줄 모르고 있는데 마침 남편이 돌아왔어요. 남편도 그 모습을 보더니 어쩔 줄을 몰라 하였지요.
잠시 넋이 나가 있던 남편이 나직하게 아내에게 속삭였어요. 아이는 이미 죽었으니 할 수 없는 일 아니겠소. 아버님 깨지 않으시게 아이를 내다 묻읍시다. 두 사람은 행여 아버지가 깨어 사실을 알까 걱정을 하여 조심조심 죽은 아이를 데리고 나와 뒷동산으로 올라갔어요. 적당한 자리를 잡은 두 사람은 아이를 묻을 구덩이를 파기 시작하였지요. 한참 구덩이를 파는데 밑에 커다란 돌덩이 하나가 있는 게 아니겠어요. 이 돌덩이만 파내버리면 묻을만 하겠소. 남편은 안간 힘을 다해 돌덩이를 들어올렸어요. 그때 마지막으로 아이 얼굴이라도 한 번 더 보려고 덮은 거적을 들치던 아내가 큰 소리를 질렀어요. 아이가 살아있어요. 남편이 다가가 보니 과연 아이가 색색 숨을 쉬는 게 아니겠어요. 두 사람은 기뻐 눈물을 흘리며 아이를 정신없이 내려다 보았지요. 여보, 하늘이 우리를 도왔나 보군요. 그러게 말이오. 이제 내려갑시다. 예, 그 구덩이 다시 메우고 내려가야지요. 그럽시다. 기껏 파냈으니 이 돌은 기념으로 가지고 갑시다. 훗날 우리 아이가 자라면 오늘 일을 얘기해 줄 기념물로 말이오. 아내는 아이를 안고 남편은 무거운 돌덩이를 지고 부부는 산에서 내려왔어요. 그런 사정을 모르는 노인은 그제서야 잠에서 깨어나 아이를 안고 얼으며 즐거워하였지요. 다음 날 아침이 되자 다시 일터로 나가기 위해 마당으로 내려서던 남편이 놀라 소리를 질렀어요. 아버님, 여보, 어서 나와보세요. 무슨 영문인지 몰라 어리둥절해하며 마당으로 내려서던 두 사람은 깜짝 놀랐답니다. 어제 산에서 캐다 장독대에 놓아두었던 돌이 밤새 금덩어리로 변해 있는 게 아니겠어요. 양자 부부의 효심에 감동한 하늘이 상으로 내린 돌이었던 것이었어요. 그 후로 노인과 양자 부부는 금덩어리를 팔아 가난한 이웃 사람들을 도와주며 평생을 행복하게 잘 살았답니다. 서희 장군의 청렴한 집안. 거란의 장수 소손영과의 멋진 단판으로 유명한 서희 장군의 집안은 대대로 청렴 결백한 집안이었어요. 서희 장군의 할아버지 서신일은 본시 신라의 아전이었으나 태조 왕건이 고려를 세운 후 벼슬의 미련을 버리고 부인과 함께 서원골에서 농사를 지으며 지냈답니다. 불행하게도 서신일에게는 대를 이을 자식이 없었지요. 서신일은 자신에게 덕이 없어 후사가 없다고 여기며 미안해하는 아내를 오히려 위로하고 다독거려주는 자상한 인품의 소유자였어요. 그날도 서신일이 여느 날과 마찬가지로 들에 나가 밭일을 하고 있는데 어디선가 사슴 한 마리가 피를 흘리며 뛰어왔지요. 사슴의 몸에는 화살이 박혀 있었고 멀리서 사냥꾼이 사슴을 쫓아 들판으로 내려오는 것이 보였답니다. 서신일은 얼른 사슴을 반 옆에 무성이 자라난 풀숲 속에 숨겼어요. 잠시 후 사냥꾼이 헐떡이는 숨을 내쉬며 서신일에게 물었지요. 여보시오, 여기로 사슴 한 마리 내려오지 않았소? 못 보았소? 보긴 보았소만 왜 그러시오? 아니, 왜 그러시오라니? 내가 잡은 사슴인데 어디다 감춘 거요? 아니, 그런 게 아니라 사슴이 벌벌 떠는 것이 불쌍해서. 서신일이 주저하자 사냥꾼은 인상을 쓰며 소리쳤어요.
여보시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내 사슴이나 내놓으시오. 사냥꾼의 닥달하는 소리에 서신일은 달래듯이 말하였어요. 저 노형은 어차피 사슴을 잡아다 팔려고 하는 것이 아니오. 그러니 나에게 저 사슴을 팔면 안 되겠소? 사냥꾼은 서신일의 간곡한 말에 사슴을 팔기로 하였어요. 서신일은 당장 집으로 사냥꾼을 데리고 가서는 사슴값을 후하게 치러 보냈답니다. 사냥꾼을 보낸 서신일은 부인과 함께 온갖 정성을 다해 사슴을 치료하였어요. 그렇게 여러 날이 지나자 사슴의 상처는 완전히 나았고 서신일 내외는 사슴을 산속으로 돌려보내었지요. 그러한 일이 있은 지 얼마 되지 않아 서신일의 부인에게 태기가 있었답니다. 10달 후 건장한 아들이 태어났는데 그 아이가 서희의 아버지 서필이지요. 부모의 청렴한 기질을 이어받은 서필 역시 고려의 재상의 지위에까지 올랐지만 항상 검소하게 생활하였어요. 서필이 광종 임금 시절 내의령이라는 벼슬을 지내고 있을 때였답니다. 광종이 서필을 비롯한 신하들의 공로를 치하하며 금술잔을 하사하였어요. 그러나 서필은 금술잔을 사양하며 아뢰었지요. 소신이 지금까지 받은 은총도 황송하거늘 거기에 금으로 만든 술잔까지 받는 것은 분수에 넘치는 일이옵니다. 게다가 복용에는 차등이 있어야 하는데 신하가 금그릇을 사용한다고 하면 전하께서는 도대체 무엇을 사용하시렵니까? 서필이 이런 말로 광종의 하사품을 받지 않자 광종은 크게 감동하여 그의 청렴함을 칭찬하였어요. 이 무렵 고려에는 송나라 사람들이 기화하는 일이 잦았는데 광종은 그들을 우대하여 백성들의 집을 강제로 빼앗아 그들의 거처로 삼게 하였답니다. 이것을 안타깝게 여긴 서필은 자신의 집을 나라에 헌납하겠다고 광종에게 아뢰었어요. 이에 광종이 놀라 물었지요. 집을 주고 나면 경은 어디서 살겠다는 것이요? 소신은 성은으로 재상이 되어 지금까지도 편안하게 살았습니다. 하물며 어떻게 저의 자식까지 재상의 집에서 살기를 바라겠습니까? 소신은 나라에서 받는 녹봉으로 작으나마 집을 장만하겠나이다. 이렇게 해서 서필은 나라의 재상인데도 자신의 집을 내놓고 초가의 거처를 정하였어요. 이후 광종은 더 이상 백성들의 집을 빼앗지 않았답니다. 서희가 훗날 명신이자 명장으로 이름을 남길 수 있었던 것은 모두 이러한 청렴한 가풍덕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랍니다. 제물로 바쳐진 처녀의 복수. 우리나라를 강제로 빼앗은 일제의 식민지 통치는 36년간 계속되었어요. 긴 암흑의 세월이었지요. 이 긴 세월 속에서 얼마나 많은 우리 백성들이 무차별 학살로 죽어갔는지 모른답니다. 너무도 순박한 백성들이기에 당해야 했던 말로는 다 표현 못할 고통과 서름이었지요. 이런 모든 잘못을 나라를 팔아먹은 매국노 한두 사람에게만 돌리기엔 너무도 억울하고 분통이 터지는 일이랍니다. 삼천리 강산 방방곡곡에 일본 경찰이 쫙 깔렸고 듣기에도 지겨운 게다짝 소리와 일본 노랫소리를 그들이 금수강산에 퍼뜨려 놓고 있던 그 시절에 있었던 슬프고도 속상한 이야기랍니다.
충청남도 서산시의 뒷산에는 작은 금광이 하나 있었는데 한국 사람이 운영하던 이 금광을 일본인이 송두리째 빼앗아 버렸어요. 며칠을 두고 빗줄기가 줄기차게 쏟아져 내리고 있었답니다. 하늘이 찢어질 듯이 번개가 치고 사람의 고막을 터뜨릴 듯이 내성이 울부짖고 있었지요. 하느님이 노하셨나? 그렇더라도 우리 불쌍한 농민들에게 이러실 게 뭐람? 해가 이렇게 계속 퍼붓다간 하늘에 커다란 구멍이 뚫리고 말겠군. 아니야, 구멍은 벌써 뻥 뚫렸는걸. 그러니까 이렇게 그치지 않고 계속 비가 내리는 게 아니겠어. 두 사람만 모여도 농민들은 이렇게 하늘을 원망하며 하소연할 곳 없는 넋두리를 늘어놓고 있었답니다. 이 농민들과는 대조적으로 남의 나라인 조선에 와서 착취와 수탈로 배불리 지내는 일본 놈들은 매일 밤 술타령을 벌였지요. 그들은 바로 한국인의 금광을 빼앗은 기무라 금광소장 패들이었어요. 그러나 비록 손으로는 정종잔을 주고받고 있지만 그들의 얼굴 한 구석에도 어딘가 그늘이 져 있었지요. 제기랄, 조선의 하늘은 심술도 심하군 그래. 이렇게 비가 계속 내리면 작업이고 뭐고 다 집어쳐야 할 것 아니야. 신경질적으로 회전 의자를 돌려대며 투덜거리는 기무라 소장 앞에는 역시 일본인 현장 감독이 앉아 있었어요. 소장님, 큰일 났습니다. 이러다간 애써 파놓은 굴이 무너지고 말 것 같습니다. 기무라 소장은 자기 나름대로 날씨 예측을 하고 있었던 만큼 크게 놀라지는 않았답니다. 그러나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신음이 터져나온 것이었어요. 까짓, 조선인 광부들 몇 놈 죽는 것쯤이야 아까울 것이 없지만 애써 파놓은 금광이 무너지면 어떡한다. 기무라 소장은 들고 있던 술잔을 홀짝 들이켰지요. 현장 감독은 조심스레 그의 눈치를 살피며 말을 건넸어요. 저 소장님. 뭔가 꾸물거리지 말고 어서 말해보라고. 다름이 아니라 아무래도 하늘이 노한 것 같으니 제사를 올리는 것이 어떨까 하옵니다만. 제사? 어떤 식으로 하늘에 제사를 올린단 말인가? 네, 그건... 현장 감독은 살금살금 기무라 소장 옆으로 다가가 귓전에다 입을 대고 들릴락 말락하는 작은 소리로 소곤거렸어요. 서산 고을에서 제일 예쁘고 반반한 계집을 골라 제물로 바치면 틀림없이 효력이 있을 것입니다. 하하, 거참 좋은 방법 같군. 좋아. 효력이 있을지 어떨지는 두고 봐야 알 일이고 어디 자네 말대로 한번 해볼까? 그렇지 않아도 할 일이 없어 심심하던 참이었으니까 말이야. 그럼 곧 준비를 하겠습니다. 좋아, 쇳불도 당김에 빼렸다고 했던가. 그런데 고작 조선 계집을 하느님께서 좋아하실까? 잔악하기 이를 데 없는 일본 놈들은 조선의 꽃 같은 처녀를 죽여 제물로 바치는 일을 낄낄거리며 심심하니 한번 해보자는 식이었어요. 서산에서 바닷가 쪽으로 10여리 가면 바다가 바라보이는 산기슭에 초라한 오두막집이 한 채 있고 이 집에 17살 난 옥녀가 홀어머니를 모시고 살고 있었답니다. 옥녀는 가난하지만 아름답고 행복한 처녀였어요. 비록 초라하고 남루한 옷을 몸에 걸치고 다니는 옥녀였으나 옥녀의 아름다운 자태는 그 옷으로 가려지지 않았답니다. 백설같이 하얀 살결이며 오똑 솟은 콧날에
빨간 앵두 같은 입술, 특히 갸냘픈 몸매에다 별같이 반짝이는 두 눈동자는 그녀를 한 번 본 남자의 마음을 앗아버리기에 부족함이 없었지요. 또한 옥녀는 얼굴만 예쁜 게 아니라 홀어머니를 위하는 효성도 지극하였어요. 옥녀는 이날도 부엌에 나가 밥솥을 올려놓고 방 안에 들어와 어머니의 등 뒤로 다가앉으며 어머니, 날씨가 찌뿌드드하니까 허리가 결리시잖아요. 제가 좀 주물러 드릴까요? 그래라. 이제 너도 17이니 시집을 갈 때가 되었구나. 네가 시집을 가고 나면 다자란 옥녀가 대견한 듯 아쉬운 듯 씁쓸한 웃음을 입가에 머금은 홀어머니가 혼자 소리처럼 중얼거렸어요. 그러자 옥녀는 황급히 어머니의 말을 가로막았지요. 아이 참, 어머니도 제가 어찌 어머님을 두고 시집을 가요. 시집이라는 말을 하고 나니 옥녀는 그만 수줍은 생각이 들어 얼굴을 붉히며 고개를 외면하고 말았답니다. 그때였어요. 와지끈하며 문이 열리더니 정체불명의 남자들 몇 명이 방 안으로 들이닥쳤지요. 옥녀는 기겁을 하고 놀라며 반사적으로 어머니 등에다 얼굴을 파묻었어요. 잔뜩 녹슨 일본도를 든 일본 놈들이었지요. 어떤 놈은 훈도씨라고 하는 아랫도리만 겨우 가린 해괴한 속옷을 걸친 채 음흉한 눈초리로 그들 모녀를 위에서부터 아래로 훑어내려갔어요. 어머니는 너무 놀라 눈을 동그랗게 뜨고 입을 벌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하였지요. 어서 저 계집년을 끌어내라. 그중 한 놈이 명령을 내리자 일본 놈 5~6명이 와락 달려들어 금세 옥녀를 꽁꽁 묶어버렸어요. 그제서야 사태를 파악한 어머니는 옥녀를 붙들고 늘어지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답니다. 이놈들아, 이게 무슨 짓들이냐? 개중 한 놈이 흘끔 옥녀의 어머니를 노려보더니 가슴팍을 냅다 발로 걷어찼어요. 옥녀의 어머니는 가슴을 움켜쥐고 앞으로 푹 꼬꾸라졌으나 다시 고개를 들어 한사코 옥녀의 치맛자락을 붙들고 늘어졌답니다. 그러자 조금 전 발길질을 했던 그 일본 놈이 인정사정도 없이 다짜고짜 2번째 발길질을 하였어요. 순간 옥녀의 어머니는 숨이 넘어가는 듯한 비명을 내지르고 고꾸라지며 입에 거품을 물었답니다. 이 짐승만도 못한 놈들아. 그래, 하늘이 무섭지도 않느냐? 어서 내 딸을 거기 두고 가거라. 옥녀는 옥녀대로 놈들의 손에 끌려가면서도 고개를 돌려 목이 메인 소리로 어머니를 불러대었어요. 비가 그칠 새 없이 쏟아지기에 하늘이 노한 것이라고 일본 놈이 말했지만 이러한 짓이야말로 진정 하늘님을 노하게 할 노릇이었지요. 뒷산으로 끌려간 옥녀는 결국 천신제의 제물로 바쳐졌답니다. 놈들은 진수성찬을 차려놓고 그 앞에다 옥녀를 거꾸로 매달아 놓았어요. 소장은 제사상 앞에 꿇어앉았지요. 그러고는 제법 충문을 읽기까지 하였답니다. 하느님이시여, 여기 이렇게 아름다운 조선 처녀를 제물로 바치오니 부디 풍우를 그쳐주십시오. 그리고 앞으로는 보다 많은 금은 보화를 이 소장 기무라에게 내려주십시오. 기도를 마친 소장은 옥녀의 목을 베라고 큰 소리로 명령하였어요. 마침내 옥녀는 무자비한 일본도의 희생이 되었으니 미처 피워보지도 못하고 떨어진 한떨기 아름다운 꽃이었답니다. 놈들은 옥녀의 시신을 옆에 둔 채 술잔을 들이켰어요. 그런데 꽃 같은 처녀가 제물로 바쳐져서일까?
하느님이 노여움을 푸셨는지 그날 밤부터 신기하게도 빗줄기가 가늘어지며 비가 그치기 시작하였어요. 한편 옥녀의 어머니는 가슴에 피멍이 들고 온몸이 욱신거려서 움직일 수도 없는 채 딸의 이름만을 되뇌이다가 그대로 실신해서 잠이 들었답니다. 옥녀의 어머니는 거의 침식을 잊다시피 하고 자리에 누워 눈물로 나날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딸의 이름을 부르다가 잠이 든 어머니의 꿈에 옥녀가 나타났어요. 옥녀야. 옥녀는 살아생전 모습 그대로 그러나 소복을 하고 머리를 산발한 채 사뿐사뿐 다가와 어머니의 야윈 손목을 잡았답니다. 옥녀의 얼굴 또한 눈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어요. 어머니, 내일 모든 원수를 갚을 것이니 스님 한 분을 모시고 금강 앞으로 올라와 주세요. 이렇게 옥녀는 어머니에게 한마디를 남기고는 사라졌으며 어머니는 옥녀의 환영을 잡으려고 손을 허우적거리다가 꿈에서 깨어났어요. 이튿날 기무라 소장이 책상 위에 발을 올려놓고 한가로운 시간을 즐기고 있을 때 때마침 전화가 와서 수화기를 드니 너무나 기쁜 소식이 전해져 왔답니다. 뭐라고? 노다지? 알았다. 내 지금 곧 달려가겠다. 기무라 소장은 문을 박차고 금광이 있는 곳으로 달려갔어요. 수화기가 줄에 매달린 채 어이가 없다는 듯이 흔들거리고 있었답니다. 금광에 도착해서 빛나는 황금 덩어리를 보자 기무라 소장은 주체할 수 없이 기쁜 마음에 소리를 질러대었어요. 황금이다, 황금. 드디어 나는 부자가 된 것이다. 부자가 된 것이라고. 미친 듯 금덩이를 움켜안고 몸부림을 치던 기무라 소장은 갑자기 억 하는 소리를 내지르며 온몸이 굳어버렸어요. 기무라는 오싹하며 싸늘한 기운이 몰려드는 것을 느꼈답니다. 아니, 저것은... 기무라 소장은 좁은 굴 속에서 연신 뒷걸음질을 치기 시작했으며 움켜쥐고 있던 황금 덩어리들이 땅에 떨어져서 여기저기 찬란한 빛으로 번쩍거리고 있었답니다. 기무라의 눈앞에 소복 단장을 하고 우뚝 서 있는 여인, 머리는 산발을 하고 핏빛 입술을 악문 그 여인은 바로 며칠 전에 자기 손으로 죽였던 옥녀가 아닌가. 놀라운 일은 그뿐이 아니었으니 옥녀의 등 뒤로는 양팔을 벌려도 안을 수 없을 정도로 굵은 구렁이가 눈빛을 번뜩이며 자기를 노려보는 것이었어요. 옥녀는 싱긋 웃었지요. 그것은 음산한 귀기가 서린 웃음이었어요. 기무라 소장은 머리털이 있는 대로 꼿꼿이 곤두서는 것을 느꼈으며 소장은 물론 수많은 일본인, 조선인 광부들까지도 대낮에 귀신을 대하고 보니 오금이 저려서 도망조차 칠 수가 없었답니다. 옥녀는 곧 입가에 어린 미소를 거두고는 차갑고 날카로운 음성으로 말하였어요. 모두들 꼼짝하지 마라. 나는 바로 며칠 전 너희 놈들 손에 억울하게 죽은 옥년이라. 지금부터 이 구렁이가 내 놈들을 굴속의 샘에 처박을 것이다. 옥녀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구렁이는 커다란 아가리를 벌려 기무라 소장을 덥석 물더니 샘물 속으로 처박아 버렸어요. 그때 옥녀의 어머니가 스님 한 분을 모시고 그곳으로 달려왔지요. 불쌍한 우리 어머니, 이제 원수는 다 갚았어요. 스님, 외놈들이 저의 손발을 밧줄로 꽁꽁 묶어 고통을 견디기 힘도오니 부디 금광 앞에서 석 달 열흘 동안만 제를 올려주세요. 그러면 편안히 저승으로 가겠나이다.
말을 마친 옥녀와 구렁이는 이내 사라져 버렸어요. 그날부터 스님은 옥녀의 소원대로 굴 앞에 제사상을 차리고 제를 올렸답니다. 이런 일이 있은 다음 사람들은 옥녀의 일을 슬퍼하며 금강이 있던 이 산봉우리를 옥녀봉이라고 부르기 시작하였어요. 지금도 이 옥녀봉 금강굴 앞에 가면 붉은 빛깔이 땅바닥에 점점이 박혀 있다고 하며 이것이 바로 옥녀가 흘린 핏자국이라고 한답니다. 효자의 재치에 잘못을 뉘우친 도둑. 옛날 어느 산골에 홀 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아들이 있었답니다. 이 아들은 집은 가난했으나 마음씨가 착해 어머니를 정성껏 모셨지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이 집안의 제삿날이 다가왔지요. 아버지의 첫 제삿날이었어요. 그러나 아들과 어머니는 매우 걱정을 하였답니다. 그것은 워낙 집이 가난해서 제삿거리를 장만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지요. 그렇다고 아버지의 제사를 안 지낼 수는 없다고 생각하였어요. 효성이 지극한 아들은 자나깨나 제사 지낼 일에만 골몰하였지요. 마침내 이 소문이 이웃 사람들에게까지 퍼졌답니다. 그러자 이웃 부자 하나가 그 아들을 불렀어요. 얘야, 듣자 하니 너희 아버지 제사를 못 지낼까 걱정을 한다는데 참말이냐? 예, 제 아버님 제삿날이 이제 내일 모레인데 집이 워낙 가난해 아무것도 차릴 수가 없어 그것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효성이 지극하구나. 네, 너의 효성을 생각해서 좋은 방법 하나를 이를 테니 그대로 따르겠느냐? 아들은 이 말을 듣자 귀가 번쩍 튀었답니다. 고맙습니다. 어서 그 방법을 소인에게 일러주십시오. 내 너에게 작은 송아지 한 마리를 줄 터이니 그것을 팔아서 제사상을 차려 극진히 제사를 지내도록 하여라. 그 대신 말이다. 내년 이맘때엔 송아지 한 마리를 내게 도로 되돌려 주든지 아니면 네가 송아지 한 마리 값만큼 내 집에서 일을 하면 된단다. 그래도 좋으냐? 참으로 뜻밖의 제안이었어요. 아들은 부자가 한 말의 내용을 곰곰 되씹어 보았지요. 내년 이맘때 송아지 한 마리를 갚아주든지 그것이 안 되면 그 값만큼 일을 해주어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생각해보니 그것은 그리 어려운 조건도 아니었답니다. 대래 그것은 자기를 생각해서 부자가 베풀어주는 은혜라 생각하였지요. 정말 고맙습니다. 소인을 위해서 베풀어주시는 이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이리하여 효자는 부잣집에서 송아지 한 마리를 얻어가지고 그 집을 나왔답니다. 마침 그 이튿날이 장날이었어요. 옛날 시골에선 닷새 만에 한 번씩 장이 섰지요. 효자는 송아지를 끌고 장으로 갔답니다. 그것을 팔아서 제삿거리를 살 작정이었지요. 아버지의 첫 제사라 허술하게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였어요. 그런데 효자는 장에서 집으로 돌아오다가 뜻밖에도 산길에서 도둑을 만났답니다. 도둑은 제삿거리를 빼앗고 효자에게 나머지 돈도 내놓으라고 하였어요. 그러자 효자는 자기 부친 제사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제발 빼앗지 말라고 애걸을 하였답니다. 도둑과 효자는 서로 옥신각신 소리를 지르고 있었지요. 도둑은 무조건 빼앗으려고 하고 효자는 또 사정사정하며 자기 부친 제사 이야기를 들먹였어요. 바로 이때였답니다. 그곳을 지나가던 포졸이 이 광경을 보았지요.
그러곤 무엇 때문에 서로 다투느냐고 물었답니다. 그러자 효자는 얼른 포졸 앞에 나섰지요. 나으리, 지금 저희들은 다투고 있는 게 아닙니다. 아니, 다투고 있는 게 아니라고? 그러면 왜 이렇게 옥신각신하고 있느냐? 예, 나으리 들어보셔요. 저희 아버님이 살아계실 때 이분에게서 돈을 꾸어다 썼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빚을 갚겠다며 돈을 들여도 이분은 자꾸 사양만 하시는 게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 빚을 드리려고 하고 또 이분은 받지 않겠다고 하니 꼭 싸우는 모양이 되었습니다요. 그래? 그거 참 기특한 사람들이구먼. 세상에 당신네들 같은 사람이 또 어디 있겠소? 그럼 잘 협의해서 해결하시오. 난 이만 가겠소. 이러더니 포졸은 그곳을 떠나갔어요. 한편 그 옆에서 효자가 둘러대는 거짓말을 듣고 있던 도둑은 크게 감동을 받았답니다. 여느 사람 같으면 포졸에게 일러바쳐 당장 자기를 체포하도록 했을 것이라고 생각하니 참으로 그 효자가 고맙기 이를 데 없었지요. 비록 거짓말로 꾸며댔지만 자기를 위해서 그럴싸하게 재치를 부려준 그 효자가 참으로 고마웠어요. 이리하여 도둑은 빼앗았던 제삭거리는 물론 자기 돈까지 내놓으며 자기 잘못을 빌었답니다. 효자가 안 받으려고 하자 도둑은 효자를 따라 그 부잣집을 찾아갔어요. 그러고는 효자가 받은 그 송아지 값을 물어주고 어디론지 가버렸지요. 한편 효자는 효자대로 성의껏 차려서 그 이튿날 아버지 제사를 잘 모셨다고 합니다. 1000마리로 늘어난 말 한 마리. 옛날 제주도 땅에 한 농부가 살았답니다. 농부는 가난했지만 아주 부지런한 사람이었어요. 날마다 들판에 나가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열심히 일하였지요. 농부한테는 한 가지 소원이 있었답니다. 장가를 들어 아내를 얻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집안 형편이 어려운 농부에게 시집 오겠다는 여자가 없었지요. 어느 날 해거름역이었어요. 한 처녀가 농부의 집을 찾아와 이렇게 청하였지요. 죄송합니다. 하룻밤만 쉬어가게 해주세요. 농부는 처녀의 위아래를 훑어보았어요. 차림새는 초라하지만 눈이 번쩍 뜨일 만큼 아름다운 여자였지요. 그러나 농부는 남자 혼자 사는 집에 낯선 여자를 재우기가 꺼림칙하였어요. 그래서 농부는 거절의 뜻을 밝혔답니다. 보시다시피 집이라기보다 헛간에 가깝습니다. 저 혼자 사는 집이어서 손님을 드리기에는 좀... 아닙니다. 마구간이라도 좋으니 잠시 눈만 붙이고 가게 해주십시오. 제발 부탁드립니다. 처녀는 농부에게 간절히 청하였어요. 농부는 그 청을 끝까지 거절하기가 미안해 결국 승낙하고 말았답니다. 처녀는 농부의 집에서 그날 밤을 묵었지요. 그런데 잠시 눈만 붙이고 가겠다던 처녀가 다음 날이 되어도 떠나지를 않았어요. 아니, 며칠이 지나도 그냥 농부의 집에 눌러앉아 있는 것이었지요. 처녀는 농부를 위해 밥을 짓고 반찬을 만들었으며 빨래도 해주었답니다. 집안일뿐만 아니라 농사일도 거들었어요. 농부는 처녀가 마음에 들었지요. 그래서 어느 날 용기를 내어 처녀에게 말하였어요. 부탁이 있습니다. 제 아내가 되어주시지 않겠습니까? 처녀는 대답 대신 수줍게 웃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하여 두 사람은 혼례를 치르고 부부가 되었답니다.
아내한테는 친정이 있었지요. 농부의 집에서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이었어요. 하루는 아내가 농부에게 말하였어요. 친정에 좀 다녀올게요. 부모님을 뵌 지 오래되어서요. 그렇게 하구려. 농부가 승낙하여 아내는 이튿날 친정으로 떠났답니다. 친정에서는 말을 많이 길렀어요. 그 집에는 좋은 말들이 적지 않았답니다. 그런데 농부의 아내가 친정에 온 날 말 한 마리가 사라졌어요. 그 집에서 가장 좋은 말이었지요. 놀란 장인은 그 근처를 샅샅이 뒤졌답니다. 그러나 말은 끝내 찾을 수가 없었지요. 며칠 만에 집으로 돌아온 아내는 마구간에 있는 말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친정에서 사라졌던 그 말이었기 때문이지요. 어머나, 이 말이 어째서 우리 집에 왔지? 농부가 말하였어요. 아는 말이오? 그저께 이 말이 우리 집에 나타났다오. 갈 생각을 하지 않아 마구간에 묶어두었지. 그래요? 우리 친정에 있던 말인데 어떻게 우리 집을 알고 찾아왔을까요? 글쎄, 장인어른이 기르시던 말이라면 얼른 돌려드려야지. 농부는 아내를 따라 처갓집에 가서 말을 돌려주었어요. 그런데 집으로 돌아오자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매일 한 마리씩 말이 농부의 집을 찾아오는 것이었지요.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것은 그 말들이 모두 장인이 기르는 말이라는 사실이었어요. 장인이 이 사실을 알고는 사위에게 말하였지요. 지금까지 모두 30마리의 말이 자네 집을 찾아왔다지. 이 말들은 나한테 돌려줄 필요가 없네. 돌려줘봤자 또 자네의 집을 찾아갈 테니까. 이리하여 농부는 생각지 않게 30마리의 말을 얻었답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은 장인이 농부에게 30마리를 주자 더 이상 찾아오는 말이 없다는 것이었어요. 농부는 말들을 정성을 다해 길렀지요. 마치 자식을 돌보듯 수고를 아끼지 않았답니다. 그러자 말들은 무럭무럭 자라 새끼를 계속 치더니 어느새 1000마리에 이르렀어요. 농부는 말들을 나라에 바쳤답니다. 임금은 농부가 말을 잘 기른다는 것을 알고 그를 감목관으로 임명하였어요. 감목관은 나라의 목장을 감독하는 벼슬이었지요. 농부가 감목관이 되면서 제주도에는 말이 엄청나게 늘어났어요. 그리하여 제주도는 말은 제주도로 보내고 사람은 서울로 보내라는 말이 생길 만큼 말로 유명한 곳이 되었답니다. 지옥에 다녀온 이유. 망덕사에 선율이란 스님이 있었답니다. 그 스님은 날마다 바랑을 메고 오늘은 이 마을, 내일은 저 마을로 찾아다니며 팔이 아프도록 목탁을 두드리고 목이 쉬도록 연부를 외웠지요. 물론 시주를 얻기 위해서였어요. 선율 스님이 그처럼 부지런히 시주를 받으러 다니는 것은 불경을, 그 가운데에서도 반야경을 책으로 새롭게 꾸며내기 위해서였지요. 그런데 그 일을 미처 끝내기도 전 어느 날 갑작스럽게도 선율 스님은 숨이 넘어가 버리고 말았답니다. 지옥에서 나온 사자가 느닷없이 선율 스님을 꽁꽁 묶어서 끌고 가 버렸던 것이지요. 이거 놓으시오. 제발 날 좀 풀어주세요. 난 아직 갈 때가 아닙니다. 꼭 해야 할 일이 남아있어요. 어서 돌려보내주세요. 선율 스님은 이렇게 소리치며 끌려가지 않으려고 마구 발버둥을 쳤답니다. 그러나 사자는 막무가내로 선율 스님을 끌고 가며
이놈 끽소리 말고 따라오지 못해. 네 운명은 이미 끝난 것이다. 아무리 발버둥을 쳐봤자 돌이킬 수가 없어. 잔말 말고 빨리 따라오기나 해. 하고 호통을 쳤어요. 이윽고 지옥에 이르자 선율스님은 염라대왕 앞으로 끌려갔답니다. 너는 인간 세상에서 무엇을 하였는가? 염라대왕이 부릅뜬 눈으로 노려보며 물었어요. 예, 소승은 오직 반야경을 책으로 꾸며 많은 사람들에게 널리 퍼뜨리려다 아직 끝을 맺지 못한 채 갑자기 끌려오고 말았나이다. 선율스님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였어요. 그런가. 그렇다면 너의 목숨은 이미 끝났으나 너의 소원이 갸륵하니 내 특별히 너를 다시 살려서 돌려보내주마. 그런즉 너는 인간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 그 일을 마치도록 하여라. 알겠느냐? 염라대왕이 뜻밖에도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하였어요. 예, 참으로 감사하나이다. 선율스님은 몇 번이고 머리를 조아리며 인사를 드린 뒤 다시 이 세상으로 나왔답니다. 그런데 선율스님이 지옥에서 이 세상으로 나오려고 할 때였어요. 어디선가 한 젊은 여자가 울며 나타나 절을 하며 호소하였지요. 스님, 저의 소원을 좀 들어주세요. 저도 스님과 같은 고향 사람이었답니다. 그런데 일찍이 저의 부모님께서 가난한 이웃 사람의 논을 빼앗은 일이 있어 그 죄로 제가 지옥으로 잡혀와 오늘토록 갖은 고생을 겪고 있는 중이랍니다. 그러니 스님께서 고향으로 돌아가시면 부디 저의 부모님을 찾아가 그 논을 임자에게 돌려주도록 해주세요.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오히려 힘으로 누르고 재물까지 빼앗아서야 되겠습니까? 만일 부모님께서 마음을 고쳐 그 논을 돌려주지 않으시면 저는 영원히 이 지옥에서 벗어날 수가 없답니다. 그대의 집은 어디에 있소? 선율스님이 물었어요. 예, 사량부 구원사 사람입니다. 알겠소. 내 돌아가면 반드시 그렇게 하도록 일러주겠소. 선율스님은 그 길로 곧 지옥을 떠나 이 세상으로 돌아왔답니다. 하지만 선율스님은 아직 관 속에 들어 있었어요. 그때는 선율스님이 돌아가신 지 열흘이나 지난 뒤였으므로 사람들이 그를 관 속에 넣어 장사를 지내버렸던 것이랍니다. 여보시오, 여보시오, 나를 좀 꺼내주시오. 선율스님은 사흘 동안이나 무덤 속에서 이렇게 소리쳐 불렀어요. 그때 마침 지나가던 목동이 그 소리를 들었지요. 목동은 깜짝 놀라 망덕사로 달려가 그 사실을 알렸어요. 그러자 망덕사의 스님들이 여럿 달려와 무덤을 파고 관 뚜껑을 열었답니다. 선율스님은 마치 오랜 잠에서 깨어난 사람처럼 긴 하품을 하며 부시시 일어났어요. 다시 살아난 선율스님은 곧 그 여자의 집으로 찾아갔지요. 그리고 부모를 만나 그 여자의 소식을 전하며 잘 타일렀어요. 그런 뒤 어느 날 밤 선율스님은 꿈속에서 그 여자를 만났답니다. 스님, 스님의 은혜로 저희 부모님은 착한 사람이 되었고 저는 이제 지옥에서 벗어나게 되었답니다. 정말 이 은혜를 무엇으로 갚아야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그 여자가 기쁜 얼굴로 말하였어요. 어쩌면 선율스님이 갑자기 지옥에 다녀오게 된 것은 그 여자를 구해주기 위해서였는지도 모릅니다. 반야경보다 더 급하고 중한 일은 사람을 구하는 일이니까요.